제139편 열두 사도 4. 요한 세베대. 사도가 되었을 때 요한은 24살이었고 열두 사도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다. 그는 미혼이었고 부모와 함께 베세다에서 살았다. 그는 어부였고 안드레와 베드로와 동업하여 형 야고보와 함께 일했다. 사도가 되기 전과 후에 요한은 예수의 개인 대리자로 주의 가족과 관련된 일을 맡아서 처리했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아있는 한 이 책임을 계속 맡았다. 요한은 열두 사도 중 가장 젊었고 예수의 가족 관련 일에서 주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에게 무척 소중하였지만 그가 예수가 사랑한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예수와 같은 고매한 성격자가 사도들 중 한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했다고 할 수는 없다. 요한이 예수의 3명의 개인적 조력자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오해를 더욱 부추겼다. 또한 요한은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다른 사도들보다 예수를 더 오래 알았다는 점도 그 오해를 키운 요소이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사도가 된 직후 예수의 개인 조수로 배치되었다. 열두 사도가 선택된 후 예수는 안드레를 그룹의 책임자로 임명할 때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나는 내가 내 동료들 중 두세 명을 나와 함께 보내어 내 곁에 두고 나를 위로하고 내 일상적인 필요를 돌보게 하기를 원한다. 안드레는 이 특별한 임무를 맡을 사람으로 첫 번째로 선택된 3명의 사도를 고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그런 복된 봉사를 자원하고 싶었지만 이미 예수가 그에게 맡긴 임무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즉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와 함께 하도록 지시했다. 요한 세베대는 사랑스러운 특성을 많이 가졌지만 그리 사랑스럽지 못한 점은 보통은 잘 감추어진 자만심이었다. 예수와 오랫동안 교제한 것은 그의 인품에 크고 많은 변화를 주었다. 이 자만심은 크게 줄어들었으나 나이가 들고 얼마큼 유아적 성향을 보이면서 자존감은 어느 정도 다시 나타났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딴 복음서를 기록하는 나단에게 지시할 때 이 노인 사도는 서슴지 않고 자신을 예수가 사랑한 제자라고 언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예수와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지내고 예수의 개인적인 대표로서 많은 일을 맡았던 요한이 자신을 예수가 사랑한 제자로 여겼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는 예수가 그를 자주 신뢰했던 제자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요한의 성품에서 가장 강한 특징은 믿음직스러움이었다. 그는 즉시 행동하고 용감하며 충실하고 헌신적이었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은 특유의 자만심이었다. 자기 집안에서 막내이자 사도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다. 아마도 그는 조금 버릇이 없었을 뿐이다. 어쩌면 조금 지나치게 그를 자유롭게 길렀는지 모른다. 그러나 늙었을 때 요한은 24살 때 예수의 사도 대열에 합류한 자만하고 제멋대로인 젊은이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사람이었다. 요한이 가장 고맙게 여긴 예수의 특성은 주의 사랑, 그리고 이기심이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의 특성은 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그래서 그 후에 사랑과 형제애로 헌신하는 감정이 후일에 그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였다.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사랑에 대하여 글을 썼다. 이후의 아들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 에베소에서 나이가 지긋한 이 주교가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없어 그를 의자에 앉혀 교회로 날라야 했을 때 그리고 예배가 끝난 뒤에 신자들에게 몇 마디 말씀하라고 부탁받았을 때 몇 년 동안 오직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아, 서로 사랑하라. 였다. 요한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성미가 자극을 받으면 다소 달라졌다. 그는 많이 생각했지만 말을 아끼는 편이었다. 나이가 들면서 그의 성질은 더 차분해졌고 더 잘 조절되었지만 여전히 말하기를 꺼리는 성향은 쉽게 극복되지 않았다. 그는 결코 과묵함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그는 놀라운 창조적 상상력을 타고났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이 요한에게 예측하지 못한 또 다른 면이 있었다. 얼마큼 편협하고 지나치게 참을성이 없었다. 이런 점에서 그와 야고보는 무척 비슷했다. 두 사람 다 무례한 사마리아인들 머리 위에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게 하고 싶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어떤 낯선 사람들을 요한이 만났을 때 그는 당장 그들을 제지하였다. 그러나 열두 사도 중에서 이 종류의 자만심과 우월 의식으로 물든 사람은 요한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요한의 삶은 예수가 집 없이 지내는 모습을 보며 깊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예수가 어머니와 가족을 돌보는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해왔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요한은 예수가 가족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모습에 깊은 동정을 느꼈다. 예수의 가족이 점차 그를 멀리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러한 상황은 예수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가장 사소한 바람까지도 내어 맡기고 날마다 전적인 신뢰로 살아가는 모습을 포함하여 요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래서 이것은 그 뒤에 여생 전체에 걸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의 특성에 뚜렷하고 영구한 변화를 일으켰다. 요한은 다른 사도들 중 몇몇만이 가진 차분하고 대담한 용기를 지닌 사람이었다. 그는 예수가 체포되었던 그 밤 예수를 따라가며 죽음의 위험 속으로 담대히 들어간 유일한 사도였다. 그는 예수의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곁에 있었으며 예수의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예수가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에 주어질 추가적인 지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요한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요한은 12사도들 중 예수와 함께 식사할 때 보통 예수의 오른편에 앉았으며 12사도 중에서 부활을 진정으로 믿은 첫 번째 사람이었고 예수가 부활 후 바닷가로 왔을 때 그를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기도 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초기 기독교 운동에서 베드로와 매우 밀접하게 협력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한 지지자 중 한 명이었다. 오순절 날의 베드로의 오른팔과 같은 지지자였다. 야고보의 순교 후 몇 년이 지나 요한은 형의 부인과 결혼했다. 그의 생애 마지막 20년 동안은 사랑하는 손녀의 돌봄을 받으며 지냈다. 요한은 여러 번 투옥되었고 로마에서 새로운 황제가 등장할 때까지 4년간 반모섬에 입에되었다. 만약 요한이 신중하고 현명하지 않았다면 그의 더 직설적인 형 야고보처럼 분명히 처형당했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요한은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와 함께 시민법정에 출두할 때마다 지혜로운 화해를 실천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부드러운 대답이 분노를 가라앉힌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교회가 하늘나라이기보다 차라리 인류를 위한 사회적 봉사에 헌신하는 영적 형제를 대표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들은 통치하는 힘, 나라와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요한은 반모섬에 임시 추방되었을 때 계시록을 썼고 너희가 현재 가진 요한계시록은 대폭 축소되고 왜곡된 형태이다. 이 계시록에는 원래의 큰 계시의 일부가 남아 있었으며 그중 많은 부분이 사라졌고 일부는 요한의 저술 후 삭제되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단편적이고 변형된 형태로만 보존되어 있다. 요한은 많이 여행하고 끊임없이 수고했으며 아시아 교회들의 주교가 된 후에 에베소에서 정착했다. 그는 99살이 되었을 때 에베소에서 동료 나단에게 이른바 요한 복음을 쓰도록 지시했다. 12사도 중에 요한 세베대는 결국 뛰어난 신학자가 되었다. 그는 서기 103년에 에베소에서 자연사했고 그때 나이는 101살이었다.